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는 그 사람이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 또 이런 본문 구절은 누가복음의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3장, 2장, 3장에 걸쳐져 있어서 적혀진 말씀입니다. 과연 안식일의 정의는 무엇인가, 또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기록을 하는데,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오셨는가, 율법의 본 참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테두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 규례를 들고 이걸 지켜야만이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 억압이 돼버립니다. 억압이 돼버리고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신앙의 타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다, 율법을 지킨다,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외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진짜 내면의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들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적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그들인데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회개하는 대신에 강팍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분노에 찬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문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보는 이유는 오늘은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형편, 또 나와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또 이러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을까, 또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묻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가정생활하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들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적을 해도, 마음 아프게 해도, 마음이 심각하게 피폐가 돼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육체적인 손실을 보고 육체적인 병 가운데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넘치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은혜다, 은혜다. 또 아울러 우리 내면 가운데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구절을 1절부터 다시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살펴보기 원합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곡식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닙니다. 훔친 행동이 아닙니다. 이삭주를 줍는다든지 비벼 먹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날 범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왜 가서 곡식을 그냥 비벼서 먹는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 이 일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보여주는 빵, 진설된 빵을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빵을, 제사장만이 먹을 빵을 다윗과 그
신하들이 먹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아닌가? 구약을 다 읽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다윗이 율법을 범했는데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조상으로 여기던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 율법을 어겼는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에 하시니라. 종교적인 테두리에 갇혀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주는 것은 안식일 어겼다고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동정심이 가득 차 있는가,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 자체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뭐일까요?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있으면 몸이 지쳐버립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능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한 것보다 하루를 딱 쉬어버리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공부 성적도 더 잘 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조롱합니다. 율법 폐기론자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율법 폐기론자 아닌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서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버리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율법을 신봉하였습니다. 이방인들 율법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하면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조차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르는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분명히 성경은 없애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없애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11조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 15, 16,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그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 이거 율법입니다.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지워버리고 치워버리고 못 박아버렸다. 3번이나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더 이상 안식일, 율법, 11조, 성전 이런 것은 없애버리셨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들이민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진단기입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내가 깨끗하게 나음 받았는데 무슨 다시 진단을 받으러 갑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 유대인처럼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 같이 되어 그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됐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유대인처럼 행해야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할례만 받을 게 아니라 나머지 612조항을 다 지켜라. 다 하란 말입니다. 왜 11조만 냅니까? 왜 안식일만 지킵니까? 나머지 조항은 모릅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전부 다 행해라. 몇 가지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율법을 들이대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전히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요일날 가장 모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무슨 뜻깊은 날이어서 이게 아닙니다. 물론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날이다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이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었으면 이 단 하루라도 예수님 앞에 숨을 쉬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루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날이 돼야 됩니다. 6일 동안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루라도 제정신 차리고 예수님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안식일로 생각해서 왜 마트에서 만나? 왜 물건을 사? 일요일 날은 물건도 안 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마트에서 물건만 안 사면 됩니까? 집에 있는 불 다 끄고 있어야지. 불도 켜면 안 되는데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참 우스갯소리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통에 휩싸여 버리면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요약을 하십니다. 질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의 명령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령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율법을 맡은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알므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 시에 너 왔어? 몇 시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몇 시에 너 11조 얼마 냈어? 월급이 얼마? 나머지 선물 받은 돈이 11조는 어디가 있어? 첫 소산물 어디가 있어? 이런 짓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래서 온 율법은 결국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들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가. 사람이 사상에 찌들어 버리면, 이런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져버리면 거의 광기 수준에 들어가 버립니다. 광기 수준에 들어가 버리면 인종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사상이 우선이고 자기 교리가 우선이며 자기 체계가 우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와, 저건 완전히 사입인데, 저건 완전히 잘못됐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집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뭐 고소해야지, 분명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거야. 딱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봤더니 야, 이 회당에 손이 마른 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렇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치실 텐데, 옳다, 드디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셨다, 법에 어긋났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자신이 뿌듯하게 여겨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기 대신에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라, 거기에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으리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참 얼토당토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에는 병원 응급실도 안 가야 됩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까? 진료도 받으면 안 됩니까?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자, 여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므로 표현 방식, 관찰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오른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의사입니다. 그가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 자,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오른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른손은, 여기서 이제 오른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참 좌우 이념 때문에 시끄러웠죠. 왜 성경을 들이대며 좌우 개념, 이념을 따지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기가 믿고 싶으면 좌파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파를 따를 수도 있는 자유지, 왜 성경에 무슨 하나님께서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겠는데 이런 말을 들이대면서 이제는 그 신앙과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좌파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이 유대인들의 오른쪽 왼쪽 개념이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장제일 목사님의 밥하고 설교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전통,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거기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에 대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편은 남쪽입니다. 우편은 남쪽이고 밝은 쪽입니다. 남쪽에는 빛이 쪼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른편은 남쪽이며 빛이 쪼이는 것, 밝음, 또 영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왼쪽은 뭘까? 왼쪽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은 어두운 쪽, 수치, 버려짐, 심판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오른편에 앉혔다? 왜 왼편도 있는데 항상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은 왼손도 계시는데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시켜 주시겠다. 왜 항상 오른손입니까? 민족 심판할 때도 양들 민족은 오른편에, 염소 민족들은 좌편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너희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라. 왕국을 상속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심판을 내리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오른쪽은 영광, 명예,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왼쪽은 악함, 부정, 부적절, 심판, 어둠, 악한 영,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른편에서 온다. 나쁜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왼편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성경의 사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른손이 중요한가? 제사장들은 왼손잡이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른손잡이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피를 뿌리고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손은 장애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왼쪽을 중요시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특히 이 말이 나옵니다. 식사 때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식사를 초대한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것이다. 또 오른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사람을 가리키거나 지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욕하거나 모독하는 것이다.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멸시하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아니, 왼손도 있고 왼쪽 눈도 있는데 왜 꼭 오른쪽을 사용할까요? 이건 뭐냐면 오른 눈과 오른손이 가장, 이 오른이 이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 명예, 너희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고 서더라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상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합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왼손은 더러운 곳에 사용합니다. 이쪽으로 밥 먹고 이쪽으로 뭐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왼손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개념이지 정치 개념이 아닙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수준입니다. 좌파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돌이킵니까? 그건 신앙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이 오른쪽을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라버렸구나, 동정심을 유발시켜 줍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오른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식사 가가지고 왼손을 먹으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인데 왼손을 어떻게 악수를 할 수가 있을까? 왼손잡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부적절한 자, 부정한 자, 인간 처신도 못하는 자, 얼마나 따돌림을 받았을까? 식사에 초대받아도 나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면 노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오른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성인 남자인데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이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오른손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았으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야, 저놈은 계속 오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안식일로 고침받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거 보자. 그러면 예수님 드디어 율법을 어긴 참 범죄자이다.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광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회당 분위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위기였을까? 그 사람들의 눈초리와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눈길, 다 어떻게 하면 잡아낼까? 책 잡을 뻔한 느낌. 저도 그런 성도들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를 와 참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오늘 목사가 무슨 정관 내용을 어겼는가? 교회 법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는 긍휼이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있는데 무슨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있겠습니까? 자기 이것만 과시를 합니다. 교회 정관 내시고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 봤습니다. 교회는 교회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야, 참. 와,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온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왜 나는 이 오른손같이 마른 보다 더 못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런 점을 숨기고 싶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입니다. 자, 6절, 8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떤 의도로 온 줄 알았습니다.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어렸을 때부터 오그라들었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오그라들었는지 어떤 질환인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서기 꺼려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자, 마가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에 그분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함으로 침묵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않는가?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사람을 고치고 살려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 맞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해 버립니다. 양심이 없어버립니다. 때로는 사이비 단체나 이런 종교의 테두리에 갇혀버리면 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 사이비 단체에 대한 교주의 말 이것에 꽉 붙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픈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 버립니다. 그런 극도의 이기주의를 보여줘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질책에도 마음이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마가복음 3장 이런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셨다.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11조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나는 11조를 잘 냅니다 하면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당신은 월급에 11조 냅니까? 다른 돈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생일 선물 받은 거 없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다른 사람부터 돈 선물 받은 적 없습니까? 그거 다 계산합시다. 바리새인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없는 11조까지 전 것에 다 내가 바치고 있습니다. 나같이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시고 분노하사 마음에 분노하셨다.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이런 것에 얽매여버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심정 가운데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한가운데 서기를 원했을까요? 누구나 남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보여지기 싫어하는 나만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면 내 인생 가운데 치명타를 얻는데, 이걸 누가 알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데 이것만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이런 것을 가지면 사람한테 나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친구도 멀리 떠나버립니다. 사회에서도 멀리 멀어져 버립니다. 혼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니요. 어떻게 나의 이 병든 모습으로 한가운데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대중 가운데 나선 적이 있었을까요? 이런 수치심과 이런 남들로부터 따돌림, 남들로부터의 조롱거리,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이런 육체를 가지고 대중 앞에 떳떳이 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누가 다 보도록 한가운데 서라.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명령하면 여러분의 치부를 그냥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자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고 그건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겉으로는 유순한 척 하는데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 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더 세집니다. 자폐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한가운데 떳떳하게 서. 우리 저도 학생 때 보면 혼자 밥 먹으면 누가 꼭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혼자 밥 먹으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관심도 안 둡니다. 본인만 그냥 내가 관심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본인만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봤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관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사람은 식은땀이 흘리기도 합니다. 이거 빨리 밥이 넘어가나. 이거 또 남들이 뭐라 할까 워낙 째제하고 꾀제제하면 혼자 밥 먹고 있을까. 요즘에는 혼밥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전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혼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한가운데 서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야, 여기 지금 한가운데 여기 오른손이 마른 자가 있는데 내가 병을 고쳐줄게. 오른손 나을지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그냥 한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 또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오그라든 사람은 단순히 병 고침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자신의 핸디캡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럼 그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그냥 듣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한가운데 서라 하니, 그런데 왜 섰을까요? 그래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래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내밀라 하면 내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수의 명령을 내리면 난 그대로 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한지라도 예수의 명령을 시큰둥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조죽거리로 삼고, 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으니까 오른손이 말라버렸지. 하나님 축복했으면 오른손이 마르겠어? 적어도 왼손이 말랐겠지. 그런 기피의 대상이 이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서라. 그랬더니 그가 자기 자의식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신체의 결함을 극복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극복하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각자의 결단입니다.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참 나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숨고 싶습니다. 나의 오른손이 말라버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부끄러움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거리인데 그래도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들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섰습니다. 섰더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 여기 서 있습니다. 너에게 물어볼 테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아니니?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침묵해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들에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사람이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활만 하고 자기 신앙생활만 하고 예배 바쳤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눈도장 찍었다고 늘 그냥 복 받는 것처럼 빌기만 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옆에 사람이 어쩔까?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새 성도가 왔는데 참 저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됐을까요? 8년, 9년, 10년 됐나요? 처음 이게 달아줬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너무 이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두 배나 존경해야 여러분들이 유익을 받습니다. 존경을 해야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고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귀해서 코팅해야 되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 동료 중에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면 자기 동료 친구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 진짜 주일을 온 것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너무 행복하다. 야,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참 행복합니다. 엊그제에도 주방 위에서 하루가 넘도록 그 이틀간 수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기쁘니까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싶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휴일날 5월 5일날 다 쉬고 싶은데 저도 쉬었습니다. 근데 다 쉬고 싶은 순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나와서 다 공사하고 남이 알아주든 말든 다 힘써서 타일로 다 바르고 얼마나 고된 작업입니까? 아침 일찍 나와 저녁까지. 그 다음 날도 가스 작업까지 다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기쁘니까. 누가 시켜서는 못합니다. 행복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강진에서도 우리 양현희 형제님, 미순자매, 슬지, 우리 임근재 형제님 빠짐없이 오셔서 청소하고 남이 알아준 않은 일도 하고, 민수 형제님은 이 육중한 몸을 이끄시고 듬직한 몸으로 저기 썬팅 다 발라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유리자매님, 우리 또 진만 형제님 가정들 보면 솔선수범해서 아이들 다 잘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고, 우리 종환 형제님 마찬가지고, 이런 어울려서 이 교회가 이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박인순 선생님이 저에게 예배 드린 거, 교회 온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부산의 이현철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현철 목사님, 광주 은혜 침례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성도들 분위기도 이렇게 밝고 예배당도 밝고 참 부럽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밝아서.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오랜 세월 거치고 깎이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기 남아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종교신앙에 쪄들어서 예배 안 드리면 꼭 저주받고 11조 안 되면 저주받고, 여기 성전이라 해서 목사가 제사장이라 해서 막 섬기면 은혜 받는다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락당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와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10절에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모두를 둘러봤는데 단 한 사람도,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인들이 성전이 부족함으로 포로 시대 때 세웠던 회당에 들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말씀 듣고자 오는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의 말씀에 대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감추었을 겁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저도 가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손이 마른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기고 옵니다. 왜? 마음이 이건 보여주기가 꺼려지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손을 내밀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층 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제 아예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맡겨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여러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또는 육체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데는 떳떳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초리는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깊은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내밀라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내밀겠습니까? 항상 숨기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쓴 것도 내가 큰 용기로 지금 섰는데 왜 이것까지 내밀라 합니까? 그러나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여기 나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 예수님께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내밀었더니, 자 뒷구절에 그가 그리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침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이 오그라든 오른손이 왼손처럼, 왼손은 멀쩡했습니다. 이 손처럼 즉시 펴져 버렸다. 즉시 회복돼 버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병고침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즉시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손에 살이 붙어버립니다. 그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즉시 회복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노기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얘기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화선을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기적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강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믿질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보여줘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가.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그 형편을 보고 그 마음을 보면 절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무조건 순종해서 내 문제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은 참 자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실패의식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는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자기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또 믿지도 않는 하나님 탓을 하고 숨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귀가 꺾여버리고 어깨는 축 늘어져서 나는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점점 인생이 피폐되고 정신적으로 나락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서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오면 성경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인성, 그분의 신성,
그분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나의 모든 면을 다 품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덮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절망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내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 온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오른손을 든 많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재수할 때 학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대입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였습니다. 대성학원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자 재수하였습니다. 재수할 때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앉는 자리는 항상 제일 뒷자리였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판에 점심시간 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UBF 출신한 걸 알았습니다. 학원생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점심시간 때 나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나 간증 냉 먹고 나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이 없는 장애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저렇게 감격해하며 울며 얼굴빛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를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어떤 학생들은 나가버리기도 하고 못 듣겠다 나가버리긴 하는데, 그러나 듣는 저에게는 그것이 큰 꽃침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내가 대학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그것이 제 가운데 믿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누구든지 나를 먼저 포섭한 자는 내가 따라간다. 그때 포섭하러 온 몇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ESF, UBF, 한 4가지인가 있었습니다. 2단은 없고. 그래서 여러 단체 중에 나를 먼저 만나면 나는 간다 했는데 UBF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UBF에 들어가 근 10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와 교회 생활 한 10년 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빈질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정욕대로 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교만하여 그냥 출세만 하고 세상에서 돈을 잘 벌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달라져서, 이전에는 저도 대학교 실패해서 실패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나보다 더 공부보다 놈이 더 잘 되더라. 또 우리 집안을 보면 날마다 싸우니까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집안 이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와, 내가 하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그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나 돈, 명예, 그 모든 것보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른손의 문제, 가장 치명타를 가진 자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오른손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